시켜나가고 우리 머리를 네. 세뇌시켜놨죠. 계속 이쪽으로만 그래서 네. 전에 얘기하면 이렇게 가. 근데 또 까먹어. 혼자 있으면 또 까먹어요. 맞아. 네. 까먹을 수 있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전하는 그 전도자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잘못 왜곡 그런 것도 많고. 네. 자기도 네. 못 깨달았고 맞습니다. 자기 네, 자체도 맞습니다. 못 깨달았고 잘못 가르쳐서 맞습니다. 잘못 인식하는 예, 네. 예. 듣는 자가 잘못 인식하는 그런 믿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믿음. 그게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은. 많았죠. 너무 많았고. 우리가 지금은 코페르니쿠스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 뉴턴의 그 만유 인력. 예. 그러니까 세상은 다 사과가 이 밑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지 지구가 그걸 끌어당긴다고 생각 안 했어요.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예, 모든 사람이 그때 그랬어요. 사람들도 다 충격했어요. 모든 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지 밑에서 잡아당긴다고 생각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예, 근데 그 뉴턴의 만유 인력이 결국 지금 우리가 빛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 원리입니다. 다. 예, 비행기가 날아가는 원리, 또 뭐 그런 모든 원리가 다 그 뉴턴의 만유 인력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폭탄도 거기서 원리에서 나온 거. 그러니까 그 뉴턴도 예, 이 우주 전체에 대해서 너무나 거기에 몰두하고 그걸 찾고자 갈망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네, 그 일을 통해서 이 많은 인류들에게 아 이거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란다 네, 하고 하나님께서 뉴턴을 통해서 네, 만유인의 법칙을 네, 연구하기 위해 네, 연구하도록 네, 이 지능을 네. 네, 그 과학을 허락하셨던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네. 코페르니쿠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음, 그동안엔 다 뭐였냐면 천동설이었습니다. 그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게 돈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뭐 태양이 막 돌아버리고 달이 돌아버리고 하니까. 예. 근데 코페르니쿠스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거다. 그러니까 다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도는 거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당시 캐톨릭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우리가 중심이다. 그게 인본주의고 율법주의고 유대주의고 행함으로 만연인 것입니다. 그게. 뉴턴도 마찬가지예요. 뉴턴도 하나님이 잡아당기는 거지 내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 원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됐고 내가 뭐 열심을 내야 됐고 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내가 겉으로 봐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네가 열심히 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그 원인을 다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영광이 그분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6장 37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39절까지 보시면 37절이요? 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37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여기서 나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께서 나에게 예수에게 준 자들이 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은 다 나를 믿게 될 것이고 나한테 올 것이다. 아닌데요.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내가 주님께 갔는데요. 아니다.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한테 보낸 자들이 있다. 예. 그들을 내가 하나도 내쫓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38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겠죠. 예, 난 그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뜻이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보내신 사람들 있죠. 예, 그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예, 이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주신 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창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을 사탄이 다 뺏어갔었죠. 처음에 다 뺏어갔는데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시 찾으러 오셨어요. 오셨는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반드시 다 찾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뭡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펀드가 있대요. 그게 80년 된 펀드인데, 그게 미켈란젤로 펀드랍니다. 예, 그런 펀드가 있대요. 예, 미켈란젤로 펀드인데, 그 펀드는 수익률이 연 37%래요. 그러니까 100%도 아니에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그 펀드만큼 평균적으로 80년 동안 운행해왔을 때 그렇게 많이 이렇게 수익이 난 펀드는 없었대요. 예. 그게 인간의 한계죠, 사실은.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최고의 학부,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 다 머리를 굴려도 80년 동안 해봤는데 3분의 1밖에 못 거두더라. 예.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100%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는 게 그 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살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앞으로 태어날 예, 다.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는 그 심판의 날까지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보낸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것이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다 하시는 거예요. 자, 44절 한번 보세요.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 또 나오죠. 예,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여기 보니까 아무도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분명히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때 어느 목사님이 각시대 대승투라는 책을 저한테 선물해 주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때만 해도 연합고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합고사 보고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그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만한 두꺼운 책인데 평생 책이라는 거는 이솜 이야기 빼놓고 안 읽었던 사람인데 그 책이 어려워요. 지금 읽기도 어려워요. 역사적으로. 근데 막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마치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나이도 어린데. 어린데 그 나이에. 교회를 뭐 제가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파서 우리 집에 신방으로 오셨거든요. 그분이 안실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엄마가 기도하기를 뭐 일반 교회 가니까 자꾸 돈 내라고 헌금 또 신방 드려도 돈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 아프고 이 굉장히 힘든데 영적으로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루는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돈 없이 다닐 수 있는 교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똑똑 들으면서 신방 드리러 왔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이제는 돈을 드렸더니 안 받으시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내가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무슨 교회예요? 그랬더니 안식일 교회라고. 그럼 이번 주 일요일 나갈게. 그러니까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뭐 이상한 교회가 있네. 그래서 안 나간 거야. 엄마가 친구들한테 알아본 모양이에요. 그치. 그랬더니 2단이라고 3단이라고 막 그런 모양이야. 근데 이 목사님이 제가 서울에서 유학 왔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이제는 막 친척집, 할머니 집 이렇게 막 배하면서 이제 공부를 시켰어요. 엄마 아버지가. 그래서 방학 때 되면 꼭 시골 내려갔는데 그때마다 그 목사님이 저 교회 나오라고 하시는데 충청도 사람이라 한번 신세를 졌으니까 갚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 교회는 안 나가도 한 번은 나갑시다. 갚으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너무 잘해주시니까. 그래서 엄마랑 9시 반에 간 거예요. 근데 예배가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3시간 동안 이어지는데 엄마는 그때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랬잖아. 딴 교회는 안 그러고. 이런 건 처음 본 거예요, 엄마도. 우리 신랑도 기절하잖아. 네. 예배를 3시간 하나요? 네, 9시 그 당시 반부터 그랬어요. 12시까지. 또 목사님들 설교가 또 지금도 길어지니까 목사님들 설교가 길어지니까 30분도 그렇구나. 오버하는 거는 흔히 있는 일이었고. 옛날이니까. 근데 저는 젊어서 저는 인내심 있게 막 이게 참고 견뎠죠. 우리 신랑도 이상하다 그러잖아. 이게 네. 뭐 이렇게 가서 뭐 하냐. 지금도 3시간 예배를 지금은 한 2시간 정도 했죠. 네. 예, 30만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선물을 하나 주신 게 각시 대전주라는 노란 책을 선물 주셨는데 이 기독교 역사와 어떤 재림교 역사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저술한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 안에 제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엄청 성경도 모르는 애가 중학교 3학년이 뭘 알아요. 그러니까. 맨날 게임장에서 갤러그나 하는 애인데 그러니까 나도 중3 때 교회 예수님의 갔는데. 생애에 대한 책 말씀하시는 역사 쪽에서 기독자, 움직이시는 역사랑, 이 기독교 역사 쪽에서 네. 움직이시는 그 뭐 중세 암흑 시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영적으로 거. 역사와 예, 뭐 그냥 네. 종교 압박하고 뭐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부터 시작해서 뭐 그렇게 쭉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하죠, 읽어도 피곤하고. 예.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읽었어요. 신기하다. 그때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바로 교회를 찾아다닌 거예요. 아유, 근데 신촌에 교회가 하나 있다는 얘기 듣고 신촌에 무조건 갔죠. 신촌 노타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네. 근데 그냥 갔어요. 그냥 갔는데 저기 산꼭대기에 뭐 십자가가 하나 있어. 창천교회. 예? 창천교회. 거기 창천교회 말고 저쪽으로 해요. 거기는 부자교회고 하여튼 홍대 입구 쪽으로 우리는 산꼭대기에 교회가 근데 내가 봤던 교회도 일요일 교회였어요. 근데 저 교회 있거니 생각 쭉 따라갔는데 그 교회를 가지 않고 가다 보니까 진짜 안식일교회를 만난 거예요. 진짜 천사가 날 끄집어 아니 중학교 3학년짜리가 서울 지리를 뭘 안다고 그것도 신촌 노타리에서 중3짜리가. 예 주소도 없고 그냥 거기 신촌에 교회 하나 있다더라. 그 얘기만 듣고 그냥 찾아 나선 건데 와, 그 당시 창피해갖고 이 성경책을 신문지다 이렇게 말고 다녔어요, 제가. 예. 그랬는데, 거기를 그냥. 그래서 홍대 입구 옆에 있는 신촌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야, 골목만 하나 다른 걸로 들어갔으면 엉뚱한 데를 갔을 텐데, 그 10개의 골목을 그냥 지나가게 싹 하신 다음에 그 교회가 올라가는 그 길로 딱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가 없다는 게 맞아요. 정말 맞아요. 똑같은 예. 말을 들어도 예. 다르잖아요. 그죠? 예. 이게 그 이끌다는 말이 요게 저기 헬코라는 그 헬라어를 씁니다. 헬코. 이끌다. 예,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 요한복음 21장에 쓰여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6절 보세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예,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있더라. 예, 들 수 없더라. 없더라. 예, 여기서 그물을 들 수 없더라가 아까 헬쿠어예요. 헬쿠. 헬쿠어. 이게 헬라어 헬쿠어인데 참 재밌는 단어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 먼저 도착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밤새도록 예, 예수님 부인해놓고 가서 고기 잡을 생각이 있었나 봐요. 하여튼. 그러니까는 정신없는 친구들 베드로는 사실은 이 베드로가 앞장서서 간 아니, 거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아, 그랬을까요? 3번씩이나 예. 예수님을 부인을 하고 예. 너무 괴로운 나머지 예. 그냥 본업으로 네. 들어간 거죠. 예. 아 죽었구나 이렇게 본업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는 고기 잡는 자기 본업에 그러니까 본업은 본능적으로 고기 잡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아마 좀 근데 느끼고 사실은 판거는 똑같이 부인한 게 누구냐면 유다거든요. 그다지. 근데 유다는 깔끔하게 가서 나는 죄인이다. 돈도 들어주고 아 맞아 그랬어. 예수님은 무죄하다. 그리고 자기 죄값을 자기 목숨으로 그냥 죽어버렸지. 해치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방 종교예요. 그 유다가 간 내가 길이 책임질게. 이방 종교예요.
진짜 베드로가 회개를 하려면 가서 대성통곡하고 철야 기도를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가서 회개를 했어야 되는 거지. 근데 가서 근데- 개구야 이러놓고 그물 잡으러 예. 잡으러 갔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왜냐면 네.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잘 접어두시고 그 15장 16절 가보세요.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기 보니까 과실은 뭐예요? 이 과실은 우리가 행해서 얻는 어떤 그런 열매겠죠. 그렇죠? 뭐 착한 행실이라든가 예, 영적인 열매, 착한 행실 이런 것도 어떻게 해서 오게 되냐면은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그게 오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자기가 택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바꾸시는 거예요. 뉴턴처럼 모든 생각을 바꿔야 된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잡아당기는 거다. 니들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잡아 끄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가야 과실, 열매가 맺혀진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5절 보세요. 5절. 5절이요? 예, 5절.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이거. 예.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나오죠. 예,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만 과실이 맺혀져요. 근데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뭔가를 계속 해야 돼만 과실이 맺어진다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깨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1절도 보세요. 1절도 보시면 15장 1절. 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여기 잘 보세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네. 당신이 하나님인데도 자기를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네. 세상의 모든 나무 중에 반드시 버팀목이 있어야 되는 나무가 포도나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아. 모든 나무는 스스로 쓰는데 포도나무만큼은 반드시 옛날에도 그 저희 할머니도 그 포도 넝쿨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지지목하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다 받쳐줘야 돼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도 포도나무고 버팀목이 있어야 되는 포도나무고 그게 바로 버팀목이 누구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버팀목은 농부가 세워주니까. 네. 이게 바로 아버지의 계명이다. 10절 보세요. 10절. 15장 10절. 예, 10절 네.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계명 지키잖아요. 근데 계명이 두 개가 나오죠, 여기 보면. 네. 아버지의 계명이 나오고 또 내 계명이 나와. 음. 그러면 계명이 두 개인가? 그게 아니라 이제 위에 있는 걸 알아보시면 돼요. 아버지의 계명은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 그게 계명이에요. 그러면 내 계명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내 계명이에요. 결국 똑같은 계명이에요. 지금 주체가 틀려서 그런 거지. 아버지의 계명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를 의존해야 되는 예, 그런 존재고, 예수님의 계명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고. 그러니까 성질은 똑같은데 지금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 계명, 내 계명이라고 나누신 것 뿐이지 사실 하나의 계명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금 분명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머물라고 그러죠. 예, 10절이 그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의 계명이 있고 내 계명이 따로따로 있단 말이죠. 근데 계명은 하나지 두 개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본질은 같아요. 본질은 같은데 그 적용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의 계명, 내 계명 한 거예요.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계명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의존한 것처럼 너도 나를 의존. 그렇죠. 그게 똑같은 계명이에요. 같은 열매를 맺어. 그렇죠. 같은 열매를 내가 열매를 맺는 것도 내가 병자를 치료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내가 아버지를 의존하기 때문이다. 근데 그게 어떻게 오냐면 아까 16절에 뭐 뜻이 너희가 날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를 다 뒤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다 뒤바꾸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다 율법주의 사상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뭘 하는 거예요. 그 13장 가보세요. 13장 가보시면 13장 35절 보세요. 35절 보시면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읽으세요.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 보죠.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노니 34절에 새 계명이라 나오죠. 네. 읽어보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잘 보세요. 뭐 새 계명이 있고 헌 계명이 있습니까? 아까 아버지 계명이 있고 내 계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 새 계명이나 옛 계명이 똑같아요. 글자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새 계명을 준다고 그래요. 이 새라는 게 카이노스거든요. 헬라어에는 새라고 쓰이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 우리가 쓰는 뉴스, 네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완전히 다를 때 쓴 표현을 뉴스라고 해요. 카이노스는 똑같은 새 건데 이거는 그 본질만 바꿔지는 거예요. 겉모습은 똑같아. 겉모습은 똑같은데 안에 있는 내용만, 생각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을 때 그 새로운도 네오스가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라 생각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 담배 하던 사람이 침례 받으면 금방 술, 담배 못 끊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많더라.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나오시라고 괜찮다고. 그거는 예수님이 끊어주시는 거지 본인이 끊는 게 아니라고. 본인이 끊어버리면 못 들어 예수님을 믿냐고. 본인이 다 하면 되는 거지. 그랬더니 진짜로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끊는 분이 있고 신기하게. 그분이 그래요. 진짜 예수님 계시다고. 어떤 분은 30년 만에 끊는 분도 있어요. 와,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막 이렇게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 믿고 가시면 돼요. 반드시 그분이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열매는 가지에 맺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무에서 수액이 와서 이게 맺어주는 거지. 전달만 하는 거지, 가지가.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는 가지라고. 너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뭐 수액을 줘서 내가 준 수액만 그냥 전달만 하면 돼.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수액을 만들려고 했단 말이지. 수액이 오는 걸 가지고 그냥 전달만 하면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과가 떨어지길 바란 거예요. 잡아당기면 밑에서 이게 잡아당기면 되거든. 예, 지구에서 잡아당기면 되거든.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에요.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 바로 침례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카이노스. 형태는 똑같아. 담배 피던 사람이 침례 갖고 똑같이 담배 피워. 근데 뭐가 바뀌냐면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 내가 담배 끊으려고 했고 내가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침례 받은 후는 뭐예요? 예수님이 담배 끊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열매를 맺어주셔야 돼. 생각만 바뀌는 걸 카이노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 계명도 카이노스, 엔톨레 이렇게 됐어요. 카이노스, 엔톨레. 그러니까 계명 글자는 똑같아. 글자는 똑같은데 내가 지켜야 되는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계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요 딱 이렇게 계명이 탁 나오니까 제자 중에 누가 제일 나서길 좋아해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제자다 하니까는 제일 먼저 튀어나온 게 누구냐? 베드로예요. 거기 보세요. 37절에 보시면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네. 이거? 예, 더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 새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참 제자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참 제자니까 베드로는 아이고 내가 그 새 계명을 제일 잘 지킬 수 있는 게 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옥에 갈지라도 나는 거길 쫓아갈 거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네가 못 온다. 지금은. 왜 못 오냐는 거예요. 나는 죽기라도 쫓아갈 거라고. 너가 지금 너가 너의 열심으로 나한테 온다고 하는데 그거는 못 온다. 그거는 작심삼일이고 그건 얼마 못 간다 얘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언제요? 성령 받았을 때. 근데 어떻게 받아요? 그가 3번 부인한 다음에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부인하게 돼 있습니다. 명언이네. 네, 자기를 부인하고 가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여기서 자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못 맞춰 온 사람인데 그까짓 거 주님 하나 못 지켜드리겠습니까? 그 마태복음 16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내가 좀 있으면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이렇게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거기서 내가 절대로 당신 그렇게 놔두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너희들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진심이었는데 내가 주님 지켜주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도다 해요. 예,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로 이거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맨날 제사 지내고 아침 저녁 제사 지내고 기도를 5번씩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토색 불이 가늠한 자 같이 열심히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모든 제사 제도는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성소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사 드릴 사람. 또 하나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이 3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이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돼요. 근데 이 제물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제사장은 또 예수님이죠. 히브리 3장 1절에 우리의 믿음의 사두시며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나오거든요. 이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이 성전 헐겠다고? 이 성전은 자기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3가지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이 성전이 돼? 미스테리야. 미스테리죠. 우리 사람으로서 진짜 미스테리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장 8절 보세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이게 누구예요? 장차 올 자니까 예수님이죠. 네. 그렇죠. 그 예수님 전능한 이게 하나님께만 붙이는 단어예요. 올마이티 갓은. 전능하면 하나님께만 있는 거지 다른 피조물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의 첫 글자가 알파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거든요.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을 낸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똑같은 구절이 마지막 장이 22장이거든요. 2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장 13절 보세요. 22장 13절.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여기 나오죠. 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내가 시작을 하고 내가 결론을 낸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했거든요. 베드로도 자기가 시작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이구 이게
세 번 부인했을 때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1이 하나님의 숫자고 3이 하나님의 숫자고 7이 하나님의 숫자고 12이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인간의 숫자는 2하고 4예요. 인간은 보이는 것만 동서남북만 보이거든요. 예, 그 위를 못 봐요. 그러니까 4차원 세계를 못 봐요. 3차원만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4와 3이 더해서 7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합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3위 하나님. 3위 하나님이. 예, 이게 그래서 4 더하기 3이 7이고 곱하기가 12이고 12 곱하기 12이 14만 4천이고 예, 예루살렘 성전이 1만 2천 스타디온이 12변 1만 2천 스타디온 곱하기 12는 14만 4천. 예, 이게 다 이렇게 숫자로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 베드로가 물고기 잡았더니 153마리. 그 당시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던 물고기 종류 수는 153마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족속, 나라, 방언에서 내 백성을 불러내겠다고 하시거든. 예, 그래서 153마리 잡게 하신 거예요. 예. 에스겔 47장에 그 엔게디부터 나오는 물이 그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고 하는데 엔게디가 숫자로 풀면 153이 되는 거예요. 성수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이 가는 곳마다 각종 과목과 수목이 산단 말이죠. 예, 그렇죠. 근데 그 엔게디서부터 나오는데 엔게디가 153마리. 히브리 숫자는 이렇게 숫자로 풀 수 있거든요. 아, 숫자를. 네, 풀 수가 그 있어요. 글자를 예, 숫자로 풀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153마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분의 모든 족속을 내가 이끌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시면서 153마리를 주신 거예요. 예, 모든 족속이 예, 내가 너한테 주는 천국의 열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음 받을 것이다.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고 내가 처음이고 나중이고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이것으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14절 보세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여기 나오죠. 그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저가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13절로 빠는 거예요. 13절이 뭐였어요? 나는 알파 오메가다. 난 처음과 나중이고 난 시작과 끝이다. 그걸로 빠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알파 오메가로 시작해서 알파 오메가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알파 오메가예요. 예.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우리가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열심히 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여기 나오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로 뭐를 어떻게 행하시냐면 우리에게 소원, 디자이어, 갈망을 주세요. 아까 우리 사모님이 말씀하신 그 갈망, 디자이어, 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소원. 예, 소원. 소원이 위시, 디자이어거든요. 예, 디자이어. 근데 12절에서는 마치 내가 이루는 것처럼 표시해놨어요.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에는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바울이 오해를 할까봐 너희가 다 아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할까봐 13절을 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혼동해. 자꾸 베드로도 혼돈하잖아요. 자꾸. 예, 그러니까 베드로한테도 한번 침을 놓으신 거예요. 너의 실패를 통해서 너가 아무것도 nothing이 된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또 찾아오신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그 욥기서 가보시면 욥기서 2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23장입니다. 2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세요.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요? 예, 여기 보세요. 그분은 행하고자 하시는 생각을 어떻게 반드시 행하세요. 그분이 택한 사람은 반드시 그분이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기 나오죠. 하나님 백성에게 작정하신 게 있어요. 그분은.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분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게 그분에게는 작정인 거예요. 그게. 반드시 일어나세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예, 자, 아까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이루라고 그랬죠. 네. 그게 여기서 나온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일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면 멈추지 않고 그 일을 결말을 내시는구나. 그분이 작정, 생각만 해도 모든 게 이루어지는구나. 거기에 두렵고 떠는 거예요. 아까 빌립보서 2장 10절에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치 내가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진행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누굴 통해?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하신단 말이죠.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는 거니까 그게 오해가 없길 바란다. 왜냐면은 내가 하는 것 같으면은 누구에게 영광이 오냐면 나한테 영광이 나요. 그러면 세세토록 그에게 영광을 못 돌려요. 그러면 천국에서 삶을 못 살아요. 99%는 그분이 하시고 내가 1, 2%를 해버리면은 99년은 그분을 위해서 찬양을 하지만 1년은 내가 찬양받길 원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거기에 내 지분이 1%가 있는데 나도 찬양받길 원해요. 성경은 계속 그에게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가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나요. 그 로마서 가보세요. 로마서 11장 36절 가보세요. 로마서 11장 36절 가보세요. 예,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예. 예, 그러니까 세세라고 하는 건 영원히. 왜냐하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 정신, 문화, 물질을 다 포함한 겁니다. everything이니까. 그런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From him. 성경에 그렇게 됐어요. 영어 성경. From him, through him, to him. 아, 예, 그분으로 알파. 내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 율법의 의를 흠이 없는 자거든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들은 자기 민족을 팔아먹었거든요. 그래서 막 섞었어. 아수르와 막 민족 통혼을 해버리고 피가 섞였어. 그래서 사마리아는 상종을 안 하는 거야. 히브리 사람들이. 이런 배신자들. 아수르하고 피를 섞어? 그래서 이제는 자기는 바울은 왜? 나는 히브리인 중에 진짜 토종이야. 절대로 내 피에 다른 피가 안 섞였어. 그 얘기예요. 토종이다. 예, 나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그러니까는 나는 깨끗한 크린맨이야. 근데 이 모든 걸 어떻게 해요? 다 배설물 여기고 이제 예수를 아는 것에 내 목숨을 다 걸 것이다. 예, 왜냐면 내 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광과 찬송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될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도 1%는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14년을 그가 성경을 다시 공부했습니다. AD 34년에 그가 스데반을 죽이고 그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갈라디아 1장에 보게 되면 그가 3년 갔다 오거든요. 거기서 다시 아라비아 사막에서 다시 배우는 거예요. 바울은 가말리아 문화생입니다. 그 당시 하버드 대학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회원이었으며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을 달달 외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시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아라비아 사막 가서. 다시 집으로 다소로 왔습니다. 다소가 터키 있는 곳이거든요. 예, 자기가 다소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다소에서 와서 11년간을 또 집거를 해요. 다시. 그러다가 사도행전
그 11장에서 보게 되면 바나바가 불러요. 그 안디옥 교회가 막 예수 그리스도의 막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막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바나바가 누구를 아냐면은 그 바울을 안 거예요. 그 당시 사울을. 그래서 가서 데리고 와요. 거기서 1년을 봉사를 해요. 바나바. 거기 보면 1년이라고 나옵니다. 1년 안디옥에서 1년 봉사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랑 바울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게 AD 47년이에요. 그게 1차 선교. 1차 선교예요. 왜냐면 49년에 그 뭡니까 예루살렘 총회가 역사적으로 있거든요. 그거는. 예. 맞아요. 그래서 2년간 그가 사역을 하고 와서 총회에 참석하거든. 그러니까 AD 34년에 그가 예수님 만나고 스데반 죽일 때 그리고 47년 13년이네요. 14년이 아니라 13년 뭐 1년 빼면 12년이네요. 예. 자기가 안디옥에서 1년 봉사했으니까 12년간을 그가 선교를 내려놓고 성경을 다시 온 거예요. 다시. 예. 다시. 왜냐면 그동안 자기가 세뇌당한 어떤 내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 내가 열심을 내야 되는 하나님, 예. 거기서부터 나를 섬기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꾸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율법의 하나님. 그렇죠. 예, 율법의 하나님에서 그 사랑의 하나님. 내가 다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뼛속까지 있어. 뼛속까지 이렇게 DNA가. 그걸 씻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3년 아라비아 사막 가서 치과하면서 너 그것도 부족해. 그래서 다시 다소 자기 집에 가서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그리스도께 연결됐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보내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49년에 예루살렘 총회를 마치고 다시 50년부터 53년까지 2차 여행을 가고 다시 54년부터 58년까지 5년 동안 3차 여행을 갑니다. 사실은 에베소에서 3년 있었던 거 빼놓고는 대부분 길바닥에서 다 시간을 허비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한 거는 사실 몇 년 안 돼요. 예. 근데 거기서 폭발적으로 막 교회가 일어나게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가 나중에 67세에 죽임을 당하는데 그 이후로 3년 후에 예루살렘에 멸망하게 됩니다. 왜냐면 바울이 그렇게 전에도 바울 자신도 그 제사 드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머리 깎고 막 그래요. 그 율법에 가서 계속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하고서는 AD 70년에 다 쓸어버려요. 돌에 도랑 남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상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떻게 해요?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에 의해서 밟히게 됩니다. 흩어지게 돼요. 다 예. 탄압당하고. 예. 그리고 1967년 6.1 전쟁으로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을 하게 되죠. 67년이에요? 67년입니다. 그것도 신기하게 그들이 회복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위에 시리아하고 밑에 애굽이 그 1948년에 독립을 선언한 유대인들이 너무 미운 거야. 그래서 이들을 갈릴리에서 내쫓으려고 쫓으려고 1000대의 비행기를 몰고 온 거예요. 그 당시 갈릴리에는 157대밖에 없었어요. 비행기가. 그러니까 누가 봐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스라엘 비행기가 이겨. 다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네,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1000대가 다 박살. 그 바람에 어부지리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는 이스라엘이 회복시키려고 노력했으면 그들이 영광을 받았겠죠,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라 애굽하고 시리아가 역사책에 나와요. 애굽과 시리아가 먼저 쳐들어왔다고. 잡아먹으려고. 근데 지들이 먼저 잡아먹힌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1900년 만에 그들이 다시 그 땅을 밟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1장 24절을 이뤄야 되거든요. 누가복음 21장 24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4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기 나오죠. 잘 보세요. 이걸 잘 해석하셔야 돼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만 밟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게 되면 밟히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 다음에 재림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재림이 가까워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1967년이 자기 희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희년 되면 다 땅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희년에서 50년이 지나면, 희년이 한 번 지나면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했거든. 재작년이 그 희년이 끝나는 해였어요. 2017년이. 1967년에다가 50년을 더하면 2017년이거든요. 그 이후로 언제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7년 이후면? 예, 이후면. 50년. 예, 50년 지났으니까 한번 희년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회복이 된다는 게, 예, 하늘나라가. 예,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거죠, 사실은. 초림 예수를 부인했으니까. 지금 초림을 기다리는 거지. 어디서 봤는데 네. 어떤 사람 이제 성경 연구한 사람이 나왔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이 지금 안 믿죠 예수님. 지금 3만 명이랍니다. 지금 늘어났어요. 많이 아니, 늘어나네. 1948년엔 300명 했대요. 300명? 예, 갈릴리 지방에 크리스찬들이 300명 있었는데 300. 지금 거의 80년 지났나요? 1948년이니까 70년 정도 지났네요. 지금 100배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 어디 보니까 그래서 그 지금 사람이 굉장히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 있어요. 마지막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들까지 예수님인지 뭐를 믿으면 네. 재림하신다. 네. 맞아요? 여기 뭐. 아까 그 로마서 히브리어를 때가 공부한 차기까지. 사람이 예. 그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여기 나오네요. 왜 됐는데? 때가 참. 예. 그래서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것은 멸망,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다 통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다가 보니까 칼과 뭐에 다 흩어진다고 그랬죠. 예, 죽임을 당하고. 그게 AD 70년이에요. 진짜 싹 죽었어요. 비참하게. 그때 한 600만 명 정도 죽었을 겁니다, 아마. 예, 완전 함락이 됐어요. 그들이 얼마나 그 성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었냐면, 디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맞아. 예, 역사책에도 보면 나와요. 예. 그 아버지가 처음에 페시파니오스가 처음에 왔다가 그 네로 황제가 자기 친구 브루토스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포위하고 있다가 지금 저기 그 의회에서 오라고 한 거예요. 황제가 죽었으니까 와라. 그리고 그 페키파니오스를 황제로 이렇게 임명을 해요. 그래서 자기 아들 티투스를 보내는 거예요. 그 사이에 6개월의 공백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도망가라고 그랬거든. 도망가라고. 그 6개월을 주신 거예요. 6개월을. 그때 도망갔어요. 그래서 뒤로 빠져나갈 때가 그 당시 7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7월 달은 그 이스라엘의 절기 마지막 절기 장막절이 있는 절기였거든요. 가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다고 막 펄펄 뛰면서 더 많이 모인 거야 성에. 그러니까 다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6개월 만에 그 티투스 그 아들이 와서 병사들한테 명령하기를 성전은 불태우지 마라. 근데 막 이들이 막 병사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갔죠. 왜냐면 그들이 퇴각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막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열받은 상태에서 열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불을 질렀는데 글쎄 바리새인들이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자기가 불이 타고 있는데 그 들어가면 죽잖아요. 근데 자기 목숨을 버려서 성전을 살리려고 막 들어간 거예요. 결국 타 죽었죠. 구원이 없어요. 화이프는 그래. 구원이 없다고. 예수가 없는 열심은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그들이 밤새도록 기도를 했대요. 살려달라고. 근데 누구한테 기도한 거야?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다고. 그럼 예수님한테 한 게 아니죠. 예, 대쟁투 그 예루살렘 멸망 그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밤새도록 기도했대요. 나중에 그 시체가 쌓여갖고 그 막 시체에 막 위를 올라타고 막 병사들이 막 이렇게 그 사람 죽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막. 예. 그게 안식일이었어요. 예, 딱 장막절에서 6개월이면 딱 저기 그 1월 14일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6월절이에요. 결국 6월절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초반에 바벨론에서 586년에 멸망했을 때도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 도망하는 일이 두 번째가 되지 않게 해라. 그만큼 나를 믿으라고 했던 건데 그들은 철저히 예수님 배격하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아니라. 예수님 배격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거기서 다 몰살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었다고? 예, 3만 명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까지 예.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거. 예. 다 전해지면 예수님 오신다 그랬다던데 어디서 연구를 하자는 사람이 나오던데 맞아요? 그런 저기 이거 뭐야? 뭐 얘기하는 거야?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예, 마태복음. 그죠? 예, 마태복음 근데 20. 그 사람들은 아예 배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연구해 봤을 때 이제는 끝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1967년이 희년인데 이때부터 한 번 희년이 지나가게 되면은 주님이 오실 거다. 17년 후에. 예, 17년 후에. 예. 2017년.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이게 분위기가 맞아 돌아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보게 되면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 선한 사마리아는 예수님이거든요. 예, 포도주와 그 기름, 그러니까는 복음과 말씀과 그 성령으로 치료해주고 교회에 맡겨요. 그리고 내가 갔다 오겠다고 그래 예루살렘. 그건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돈을 2데나리온을 줘요. 원래 1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틀 후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 내가 늦어져서 여비가 더 들게 되면 그때 와서 주겠다고 그래요. 일단 이틀을 약속하고 가요. 근데 시편 90편 4절에 3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틀이면 2000년이에요. 네. 그럼 예수님이 올라갈 때가 언제냐면 AD 31년입니다. 예루살렘 올라갈 때가. 그때부터 이틀이면 2000년이면 2031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분위기가 거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2031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러시거든요. 예,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할 때 여름이 가까워오지 않은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어느 목사님이 그 집회했는데 나도 2030년을 디데이로 보더라고요. 나도 들었어요. 진짜. 예, 그거는 뭐 날짜를 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치, 하나님 사도행전 마음인데. 1장 정확한 날 7절에 그치. 그 날짜는 시기는 아버지만 하나님 안다. 알아요.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우리가 예. 막 정해. 예. 31년이야. 과학자들이 그 때를 그렇게 본대요. 그러나 그 징조, 알지. 비스무리한 게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알지.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대인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오는 지금 그 부근과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푸는 부근과 거의 이 비슷해. 오버랩을 하잖아요, 지금. 예,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 나라를 의미해요. 나무는 나라를 의미한다고. 그러면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다는 건 나라가 엄청 많아진다는 뜻이거든요. 1948년 유엔에 이상하다는 거, 나라가 회복된다는 의미인가요? 나라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달라진다. 많아진다는 달라진다. 겁니다. 이 나라 저 나라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선포하고 유엔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게 50번째였어요. 그 당시 나라가 50개밖에 없었던 아 거예요. 그때는. 예, 그때는. 지금 없어. 예, 얼마 없었어요.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예, 예. 근데 지금은 몇 개월 220개가 넘어요. 넘죠. 예. 나라가 엄청 많아졌어요. 진짜 많아요. 4배 가까이 많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소련도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나였었는데 그게 뭐 열 몇 개로 나눠져 버렸잖아요. 예, 다 독립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점점 가까워오고 뭐가 가까워오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느낌이. 예. 그치,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거.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잖아. 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가보세요. 24장 44절로 가보시면 마태복음 24장 44절 가보세요. 24장 44절 보세요. 44절 45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지 않은 때 올 거다 나는. 예. 근데 그때 누가 구원을 받느냐면 때를 따라
자기 집 사람, 그 아버지의 백성들이겠죠. 아버지의 백성, 그러니까 종의, 그 주인의 종들이니까 그 자기 집 사람들한테 때를 따라 뭐를요? 양식. 이거 육적이겠어요? 영적이겠어요? 영적. 당연히 영적이겠죠. 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참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누구의 포커스를 맞춘?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춘 그 양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죠. 복이. 예. 생각지 않은 때 우리라 하시고서 이 말씀 예. 하셨네. 예, 생각지 않을 때 오신다 하시면서 네. 그때 결국 이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있겠는가? 거의 없다는 거죠. 지금 말씀 공부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 그래요? 설교는 많이 듣지. 뭐 인터넷에 설교는 많이 설교 듣지만 갖고는 안 되더라고. 안 돼요. 대중 설교 갖고는 안 돼요. 안 돼요. 겉돌기 예.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기 자기 심지어 생각도 우리 많고. 전도사님이 하는 대중 설교랑 그것도 안 돼요. 지금 우리랑 하는 거랑 그러니까 완전 틀려. 완전 틀리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래서 하고 그게 싶은 거예요. 제가 하는 설교는 미끼 그러니까 상품이에요. 미끼 그러니까 상품. 미끼 상품이에요. 별로 뭘 깊이 안 듣지?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많이. 예. 그거 갖고는 안 돼. 안 돼요. 응. 저도 안타까운 거예요.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화이트분이 그랬어요. 설교할까 공부할까 하면 공부를 하라고.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요. 마치 잔디밭에 불 붙은 것처럼 마지막 사업은 그렇게 맞춰진다고. 그러니까 설교는 말씀을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설교는 하나 구절 갖고 예를 들고 네.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이 대중이잖아. 예,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예. 깊이가 없어. 없어요. 들어갈 수가 그래서 없어. 예, 저는 들어갈 이게 수가 없어요. 목말랐던 거야. 이거 예, 이거. 예, 예. 성경 공부한 게 이게 목말랐던 예, 예. 거야. 성경 예. 구절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이게 무슨 눈으로 뜻입니다. 확인하고. 이런 게 나는 음, 이게 음. 너무 목말랐어. 음. 근데 그거를 찾아주신 거잖아요. 예. 기도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거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은 없고 맨 뭐 유튜브나 어디에 막 그렇게 듣고 하는 거는 많죠.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허해요. 나중에는 예. 그런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허해. 이게 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큰 집회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이프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잔디밭에 불 붙는 것처럼 해서 맞춰진다고. 그러니까 잔디밭에 불이 붙으면 겉에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 공부하는지 몰라요. 공부하는 사람이나 저도 모이고 막 언제 모여 이거 공부하자 이렇게 하는 거지. 세상 사람 정신 없어요. 지금 돈 벌고 뭐 하는 게 다 정신 없어요. 예. 딴 데가 있지. 우리가 가치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보세요. 평상시에는 아내가 이렇게 아프고 그러면은 뭐 감기약도 사다 두통약도 사다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스포츠 중계를 지금 보고 있어. 월드컵. 근데 막 와이프가 아프다 그래.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저기 팬자 저거 찾아 먹어. 그럴 거 아니에요. 스포츠가 와이프보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와이프가 중요한 거지 무슨 스포츠가 중요해요. 근데 내가 뭔가에 빠지게 되면은 그거를 몰라요. 아니 알긴 알아도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 정신 딴 데가 있기 때문에. 뺏기는 거야. 예,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드라마에 빠지게 되면 엄마 나 밥 줘 그러면 거기 있잖아 찾아 먹어 그러잖아요. 분명히 딸이 더 귀중한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그 상황에 지금 몰입이 되기 때문에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네. 똑같아요. 가치를 모르는 게 아니죠. 딸이 더 중요한 거지. 무슨 드라마가 중요해. 근데 그 순간에 자기가 거기에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진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게 맞는 거예요. 여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 이거는 충성은 그 피스티스입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번역을 믿음이라고 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성경 공부하면 뭐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근데 믿음을 갖고 꼭 공부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이거 한다고 뭐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죠. 예. 근데 아주 우직하게 믿음을 가지고 충성, 진실은 뭐예요? 알레떼야, 진리입니다. 지혜. 예. 그래서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종, 둘로스. 예. 그러니까 오직 주인만 생각하는 걸 종이라고 하거든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성경은. 예.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21장으로 다시 가보시죠. 21장. 아까 5절, 6절 봤죠? 5절 6절. 예, 5절 예수님께서 너희 고기 있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가라사대 그물 대답하되 없나이다. 하나도 없다고 나오죠, 예, 거기. 예, 없나이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없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개입하셔서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 처음에 만난 건 아니고 중간쯤 만났을 때 밤새도록 그때도 고기 잡았는데 없었거든요. 그때도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래요. 예. 그랬더니 그물이 막 찢어지게 잡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물을 이게 바로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면 나에게 아무도 올 수 없다고 하는 게 이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왜 물고기를 이렇게 낚시나 뭘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처음에 실갱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고기들이 따라오질 않아요. 저도 낚시 해봤지만 이 손맛이 그거거든요. 이 순종하는 물고기는 없어요. 이렇게 순종을 해버리면 손맛이 안 와요. 그냥 이렇게 잡는 거지. 근데 손맛이 오는 거는 뭐냐면 걔가 막 안 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헬크우예요. 안 오려고 그래요. 자기 막 임의대로 살려고 싶어요. 물고기들이 다 끌어당기게 되면 그 그물코로 자기 입을 내밀고 막 나가려고 해요. 나가려고. 그러니까 어부가 힘든 거야, 이게. 그러면 나가려고 하는 건 툭툭 쳐서 들어오게 하고. 근데 물고기는 자기 생각에는 제가 나가야 자유롭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인한테 와야 되거든, 이게. 물론 육적인 물고기와 영적인 물고기 좀 틀리겠지만, 예. 예수님께 와야 되거든요. 근데 물고기들은 안 오려고 그래요. 그거를 어부가 잡아 끌어요. 자, 다시 9절 보세요. 9절 보시면.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거 누가 준비한 겁니까? 예수. 예수님이에요. 그들은 물고기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사업은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손을 빈손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선 확인을 시켜요.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도 그 생수를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그 생수를 나에게 주사 내가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고 목마르지도 않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러잖아요. 벌써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기 전에 내가 나땡이라는 걸 확인하고 주세요.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이 네가 이걸 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을 시켜주세요. 반드시 그래서 실패를 동반을 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예. 그렇게 열심히 밤새도록 잡아봤지만 단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시고 예수님이 딱 준비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내 사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광이 누구한테만 오냐면 예수님께만 와요. 예. 자,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여기 끌어올리죠? 이것도 헬크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오기 싫은데 막 잡아 끄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라도 올 수 없다고 그랬죠?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세상의 돈과 명예, 권력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싶어해요. 그래 예수님이 막 오라고 하면 오겠어요? 관심이 저기 있는데 드라마나 스포츠에 있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잡아 끄세요. 이렇게 끌어서 예수님께 오게 해요. 참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면 땅을 치고 기뻐하고 한편으로는 감사를 해요. 땅을 치고 기뻐해요? 기뻐하죠. 그러니까는 좀 역설적인 건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자기 면류관을 예수님 발 앞에 다 던져버립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말미에 보게 되면 24장로가 자기들의 면류관을 다 예수님 발 앞에 던져버려요. 면류관은 뭐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면류관은 그 뛴 사람한테 주는 거거든. 네. 황영주 선수가 1등을 해서 면류관을 이렇게 월계수로 해서 면류관을 받잖아요. 근데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면류관을 예수님 발 앞에 던져버립니다. 자기는 알아요. 자기 모습.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우리를 봤을 때 정말 열심히 했고 정말 충성스럽고 진짜 당신은 면류관 받을 만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알아요.
나는 세상을 사랑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끌고 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면류관을 바닥에 던져버립니다. 예. 그거 하나만 더 찾아보시죠. 이거 잘 접어도 다시 와야 되니까요.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면류관을 집어 던진다는 표현이 거기 하나 있을 겁니다. 겸손의 자세죠. 예. 4장 10절 읽어보세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 이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결국 이 짓다라고 하는 게 아사거든요. 내가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는 가지가 열매를 매달고 있는 것뿐이지 가지가 열매를 맺은 게 아니에요. 열매는 나무가 맺은 거죠. 뿌리에서 다 수액이 올라와서 맺게 한 거지 가지야 전달만 한 거지. 그렇죠. 그거를 누가 알아요? 24 장로들이 알아요.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면류관을 예수님 발 앞에 다 집어 던지고 당신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 분입니다. 네. 이렇게 이어가는 게 바로 천국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다시 21장 15절, 16절, 17절 가보겠습니다. 싫어요? 예, 15, 16, 17. 저희가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네.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죠? 세 번 부인했어요. 세 번 부인했고 아까 9절에 보니까 숯불이 펴 있었죠. 그 똑같은 단어가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 부인할 때 숯불 옆에 있었거든요. 그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분위기를 똑같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 불을 쬐고 있다. 예, 불을 쬐고 그 숯불이 딱 두 번 나오는데 여기 9절에 한 번 나오고 18장 17절에 한 번 나와요. 딱 숯불이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예수님 부인할 세 번 부인할 때 한 숯불이고 예, 여기선 다시 예수님이 확인하는 숯불이에요. 이건 부활해서 오셔가지고. 예,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기가 막혀요. 그 성경의 배경이 세트가 하여튼 예수님이 하여튼 잘 맞춰 놓으세요. 나중에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가보게 되면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무엇이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었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곳이 예수님 마지막으로 세 번 부인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세 번 부인한 장소에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나중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장소 똑같은 장소에서 전에는 부인을 했었는데 막 저주하고 갔었는데 거기서는 니들이 나 죽이려면 죽여.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막 니들이 죽인 게 하나님이다. 라고 거기서 얘기를 해버린다. 네. 기가 막혀. 거기서 감옥을 가지만 천사가 다시 깨워서 내보내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역사.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세 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처음에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죠. 아까 13장 36절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내 참 제자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제일 먼저 사랑합니다라고 나왔죠. 아가파오 할 수 있다고. 이 헬라어에는 사랑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아가파오인데 이거는 절대적 사랑을 말합니다. 이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어떤 형편과 관계없이 무조건 사랑을 퍼주는 거예요. 이게 아가파오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필레오 사랑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했을 때 그 사랑이 필레오예요. 예수님은 아가파오로 물어보는데 베드로는 계속 필레오로 대답을 해요. 이 필레오 사랑은 받아야만 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예.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을 줘야 오는 거지. 예? 내가 맨날 구박하고 막 하는데 사랑이 오겠어요? 안 오지. 예. 세 번째가 뭐냐면 에로스 사랑이에요. 이건 육체적인 사랑을 말해요. 예. 뭐 에로 영화 그러잖아요. 이건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이 플라토닉 사랑인데, 예, 정신적인 사랑인데, 헬라 사람들은 아직도 아가파오를 안 써요. 그들의 문학서에는 아가파오를 안 씁니다. 왜냐면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문학서정에는 에로스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필레오 많고, 예, 가끔씩 뭐 유명한 영화에는 플라토닉도 좀 있고, 예, 그런데 예.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처음에 아가파오로 물어봐요. 아가파오메 해요. 너 나 전에 절대적으로 나 사랑한다고 그랬지? 내가 새 계명을 주는 서로 사랑을 할 때 사랑이 아가파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미 이거는 신들의 사랑이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야. 그런데 도전을 한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예.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때는 아가파오로 얘기했었는데 여기서는 필레오로만 해요. 왜냐면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가파오가 철저하게 필레오로 가요. 필레오로 말을 해요?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해요. 필레오. 예, 예, 그러니까 깨달은 거예요. 예. 아니요, 주님, 저는 주님이 사랑을 주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두 번째 또 물어보세요. 예. 아가파오메 해요. 너 나 사랑하냐? 그랬더니 두 번째 다시 얘기를 해요. 내가 주님을 필레오밖에 할 수 없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어때요? 근심하죠? 네. 갑자기 근심을 해요. 세 번 물어봐서 근심한 게 아니라 세 번째 예수님이 너 사랑하느냐 했을 때는 아가파오로 쓰지 않고 필레오로 쓰세요. 원문에. 원문에? 네.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게 되면 세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는 아가파오메, 예, love me, 그러니까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느냐를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물어보시고 그러게. 세 번째부터는 필레오를 갑자기 단어를 바꿔버려요. 예수님. 자꾸 베드로가 필레오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 그 필레오를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서도 좀 미적미적 된 거예요. 왜냐면 완전히 자기가 예수님 막 욕하면서 부인했기 때문에 아 그래 나 이거 필레오도 못할 것 같은데 이거 근심한 거예요? 근심한 거예요. 그래서 근심해서 그러되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그런 존재라는 거 제가 nothing이라는 거 주님이 주셔야만 할 수 있다는 거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거예요.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예. 이 자신감이 다 없어졌구나. 예. 이제. 자신감.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이 어떻게 nothing을 만들어 놓으시고 왜냐면 예수님이 그런 생활을 하셨거든요. 예수님 항상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 영웅을 원하는데 맨날 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때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8장 28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8절. 요한복음 8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 그렇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죽을 때 왜냐면 사람이 죽기 직전에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내려오려고 하거든요. 근데 철저하게 그분이 거기에 순종하는 걸 봐요. 아, 이분이 그동안 하셨던 기적들이 다 이분이 한 게 아니구나. 아, 아버지께서 하신 거구나.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자꾸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 14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똑같은 말 하세요. 14장 10절. 14장 10절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 그 모본을 사신 거예요. 자기가 포도나무라는 거. 아버지의 계명을 철저히 순종하신 거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서 누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야. 내가 지금 하는 말도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야. 예. 그러니까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나띵으로 하기까지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예, 막 침뱉음 당하고 뺨 따고 맞고 막 내려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 40일 굶었을 때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로 만들게 하라. 가정법이거든요. 헬러에는 가정법이 4종류가 있어요. 크게 2종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진짜를 진짜로 가정할 때 쓰는 가정법이 있고요. 하나는 가짜를 진짜로 가정법 할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당신이 미합중국 대통령이라면 어쩜 이럴 수 있습니까? 했을 때는 진짜를 진짜로 가정한 거죠. 예. 근데 집사님한테 당신이 한국의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은 뭐예요? 가짜를 진짜로 하는 거죠. 가정법이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렸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 그랬잖아요. 가짜 썼구나. 아니요, 진짜로 썼어요. 아, 진짜로. 사탄이요, 엄청 똑똑해요. 그거를 헷갈리네. 그 엄청 인정을 받으면 내려올 것 같으니까. 도전이네 진짜. 그렇잖아요. 너 가짜인데 진짜로 뭐 흉내낸 거지 그러면 5일 이수 안 내려오지. 근데 나는 당신이 진짜인 줄 알아요. 내려오세요. 그 누구도 인정을 안 해주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줄 알았지. 예,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럴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 시험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압니다. 그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를 해봐라. 그게 아니라 예, 거기 안 넘어가지 하나님이. 아들이니까 해봐라. 그렇죠. 나는 그 누구도 인정한다. 예, 그 누구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무지 모르잖아요. 예, 근데 누군가 와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안다. 예, 내가 인정합니다. 그냥 만들어 드십시오. 그러면 인정받았으니까 뭐라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그걸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 거기서 자기의 능력이 드러나 버리면 우리를 구속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쫓아가요? 예. 우리 예수님 쫓아가야 되거든요. 낫싱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한테 오라고 그래요. 그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예, 자기. 근데 그 자기 부인이 완전히 될 때 성령께서 오시는 오셔서 거예요. 할 수 있게 해주신다.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 또한 자기 부인 또한 이게 성령이 들어오는 속도와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 피스티스예요. 헬라어로. 피스티스. 이건 어디서 온 말이냐면 피스톤에서 왔어요. 피스톤. 예. 어원이 피스톤이에요. 피스톤이 뭐냐면 이렇게 주사기 있죠. 예. 그러니까 주사기는 뭐예요? 밀고 들어와야 나가거든요.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는 내가 비어지고 있다는, 내가 낫싱이 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뭔가 성령이 밀고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지, 내가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동시에 일어나는. 예,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들어와야. 예, 들어와야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이렇게 나가나 봐. 그러니까 예.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하는 게 네, 예, 예.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어야 이해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이 말씀 공부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한 게 그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야 밀고 나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사랑, 자기 사랑, 이기심 이런 게 다 쓸려 나가거든요. 말씀 밖에는 누가 행실을 깨끗하게 하오리까? 주의 말씀뿐이라고 시편 105편 9절에 있잖아요. 예, 똑같은 원리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다. 불다. 이 나파흐거든요. 히브리어 나파흐인데 이거는 안에 있는 것을 밀어넣을 때 쓰는 말이에요. 이미 인간은 처음부터 안에 썩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먼지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생기, 하이 네샤마 성령이죠. 루하우. 그 루하우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근데 그 나파흐라는 그 동사는 안에 있는 것을 밀어낼 때 쓰는 표현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몸속 안에는 그 먼지 투성이가 있었어요.
예, 그거를 예수님이 그 성령 하이 네샤마 하이 살아있는 영으로 불어 넣으시면서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 죄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서부터 이미 썩었어요. 이렇게 먼지니까 미세먼지 뭐 쓸 데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짐승들은 다 아담아 흙으로 만들었는데 인간만 아파르 먼지로 만들었어요. 미세먼지로. 왜냐하면 높아질수록 낮아져야 되거든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란 말이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귀하지 않은 먼지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낮아짐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익명성을 요구하시거든요. 당신이 해놓고 숨어. 항상 예수님은 병자 고쳐놓고 자기를 내세운 게 아니라 나한테 고쳤다고 얘기하지 마. 다 이렇게. 그게 신성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인간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못된 것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다 만들었더니 아내가 와가지고 먼지로 투성이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네샤마의 생기,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생영, 예, 생영이 된 거예요. 스프릿이 된 거예요. 루하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담이 그렇게 초창기에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예. 근데 그가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파는 바람에 다시 악령이 들어오게 됐고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불어넣으심으로 그 안에 썩은 것을 다시 밀어내는 작업이 재창조 작업이고 그게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 그 생기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예,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예, 이게 요한복음 21장 20절에 있는 20장 2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나싱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계명.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는 그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소원을 두고 행하셔서 뭔가를 이뤄가신다고. 이뤄가세요. 예.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분명히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내 지혜와 내 모략과 내 돈으로 섬기는 것 같지만 우리는 알아요. 예.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향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잡아 끄신 거예요. 예, 잡아 끄셔서 우리 안에 뭐예요?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예, 우리의 썩은 정신과 모든 걸 다 씻겨나가게 하시고, 예,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아는 우리만이 면류관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님 발 앞에. 당신이 하신 거라고. 예, 그래서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그런 사업을 계속 하고 다니는 겁니다. 아름답네요. 아름다운 거죠. 아름다운 얘기예요. 이거는 뷰티풀 스토리고, 이거는 네버 엔딩 스토리. 영원히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스토리가 아니야. 예, 예. 진짜. 히스토리가 his story. 그의 이야기예요. 역사가. 예, 단어 자체가. 예. 저번에 해피니스에서 온 말입니다. 우연히 뭐가 발생해야 행복이 오는 거예요. 해피니스가 해픈에서 온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뭔가 굴러드는 호박이 와야 기쁘고 그런 거죠. 예, 물론 내가 열심히 해서 뭐 기쁘긴 하지만 진짜 뭔가 행지했을 때 너무 기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블레싱은 블리드에서 왔어요. 블리드. 피 흘림에서 왔어요. 그래서 블레싱. 외국 가면은 그냥 예, bless you, 기침해도 bless you 그러잖아요. 게다가 예, 십자가에 블리딩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굿, G-O-D. 어원이 갓이에요. 예, 갓에서 온 게 굿이에요. 예, 하나님이 하시고 당신 하신 일을 보시기에 좋았다. 굿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인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게 됐어요. 이 세상의 언어 자체가 구조가 그래요. 예, 다 그 시작이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처음과 나중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언어만큼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어요. 예, 아름다운 언어죠. 우리 언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해요, 사실은. 시제도 그렇고. 예, 시제도 풍부하죠. 굉장히 너무 풍부해요, 풍부하죠. 이게. 예. 몇 가지씩 되잖아. 식으로 이렇게 딱 몇 가지씩 되잖아. 사랑도 막 이렇게 나뉘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어법이 안 맞아요. 태초 롱롱 타임 어고인데 있었다로 해야지
계시느니라 현재형을 썼단 말이죠. 이게 미완료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어에는 미완료라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문법 형태가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괄하는 게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든 걸 통괄하는 게 말씀이에요.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예.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시발점인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고 계속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썩은 것을 밀어내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 아멘. 모양은 똑같아요. 우리 겉은 결국 후패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게 바로 카이노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새롭게 돼요. 분명히 새롭게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 딸, 내 아들을 그 열매가 맺었으니 이제 뭐예요? 손에 든 낫을 휘두르십시오. 거두십시오. 거둘 때가 온단 말이죠. 네, 근데 그냥 찾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꼭꼭꼭 다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를 닮은 사람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거기 들어있어야 돼. 들어있어야 돼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게 이게 스캔한다고 그래서 스캔. 네. 예. 그 단어가 거기서 온 거예요. 헬라어 스캐노에서. 아, 그러니까 그대로 복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복사가 돼야 돼요. 스캔이 돼야 돼요. 어허. 예, 그게 열매예요. 아멘. 예. 내가 그래서- 거룩하니 너 그렇죠. 예, 그 거룩이 그대로 스캔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이 바로 거룩이란 말이죠. 당신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채웠어야 되는데 행함으로 채웠어요. 그렇죠. 행함으로 채우면 안 되고. 그죠? 예, 다 말씀으로 그래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게 이렇게 해야지가 그래서 아니라 스캔이 돼야 딱 돼. 배우면 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스캔이 돼야 돼요. 근데 엄청난 능력은 해. 근데 늘 그 사람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게 낯생이거든요. 익명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본성. 예, 다 해놓고 본인은 뒤로 빠져. 이건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하늘 법칙. 이해가 안 가는 네, 저가 예. 그 어린이집에서 계속 하나님 주신 말씀이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과는 다르게 너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연기처럼 살아줘. 그 말씀 계속 했거든요. 근데 제 성격상 저는 그러지 않아요. 원래는 인정받으려고 막 내가 했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항상 하나님이 너가 한 거 없어. 빠져. 연기처럼 살아줘. 연기처럼 그게 그건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우리의 본성은 계속 우리를 나타내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내가 했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 계속 내가 이러고. 억누르는 거예요. 예, 억누를 누르는 것 뿐이에요. 변화가 안 돼. 입을 변화 안 닫고 오는데 너무 힘들었어. 그 억누른 상태를 계속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하나하나 고쳐 가시는 거예요. 아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세상을 그 물고기가 막 입을 하고 싶어. 그 물코로 막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어부는 계속 우리 끌고 가시죠. 아, 아버지, 아버지께서. 아.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회개만 나오는 거죠. 방향은 내가 세상을 향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끌려가는 거지. 거기서 나오는 게 찬양이죠. 주님, 우리의 본성은 역시 세상이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누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검손을 떠는 것뿐이지 사실은 본성은 우리가 알아요. 자랑하고 싶고.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사탄의 생각과 감정을 가득 채워버린 거야. 사탄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근데 그것을 우리는 착각을 해서 내 생각, 내 감정이라고 그렇죠. 착각한 거죠. 예, 맞아요. 예. 근데 사실은 사탄이 갖춰진 사탄의 생각과 감정인데.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반대인 걸 아, 네. 말씀이 너무 네, 정말 피스톤. 예. 피스톤 밀고 예, 들어올 밀고 때, 들어오셔야 이제 아주 나가게 됐어요. 빠져나가게 됐어요. 비워야 아직 예. 그만큼 알겠어요. 거룩한 이제 걸로 좀 알겠어요.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예. 비우지 않으면 절대 안 채워줘. 체험을 받지 못해요. 예. 비우는 것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밀고 들어오셔야 돼요. 네, 말씀으로 계속 채워야 돼. 동시다발로 예, 동시다발로 아, 같이 이게 가게 돼 쫙. 있어요. 같이. 요게 10% 들어오면 10% 나가고. 그렇죠. 그죠? 예, 그거.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야 그 말씀. 이게 말씀이신 무슨 그리스도께서 말인지 영광을 이제서 받으시고 알고. 그래야 세세토록 영광을 이제 받으시고. 조금 알고.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이 걸려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쨌든 돼요. 어쨌든 돼요. 나는 아멘. 이제 예. 머리로 지식은 알았는데 그렇죠. 마음에 이르기까지 몇십 년이 걸린 사람이 맞습니다. 있고, 이게 그래서 천국과 지옥 차이가 40cm래요. 머리하고 심장 차이가 40cm랍니다. 우린 자꾸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그렇죠. 하고. 예. 예.
그걸 내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머릿속으로만 알았습니다를 그냥 인정을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로기조마에 여겨주시는 거예요. 뭘 하려고 그러잖아. 이 세상 모두가 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기조마이가 언제 쓰이냐면 와이프가 신혼 때 밥상을 차려왔어요. 막 짜고 맵고 막 싱겁고 근데 남편은 맛있다고 그래. 그때 쓰는 표현이 여기다 로기조마에. 맛있다고 여겨줄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계속 그 상태예요. 그걸 내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은 맛이 없어요. 현실은 내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항상 여겨주세요. 거기서 감사, 찬양이 나와요. 왜냐하면 감사, 찬양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거든. 선한 일이 목적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실은 내가 세상을 사랑해. 만족스럽지만, 네, 그렇죠. 네, 채워지는 것이 많지 않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감사해야 되고 그게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말씀. 저절로 나오게. 밀고 들어오니까. 네. 이 은혜가 밀고 들어오니까. 내가 예.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를 알게 되면 그냥 감사가 돼. 예. 근데 했어.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말씀이 들어가죠. 하나님은 두 번째 시동이 뭐냐면 경험으로 이거를 경험케 하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되는데 뭐가 이렇게 밀려와요. 그게 영적이 됐든 물질적이 됐든 뭐가 됐든 밀려와요. 맞아. 그때 느끼는 거예요. 아, 그게 그 말씀 이 말씀이구나 하고 실물 교훈을 주세요. 네, 마치 베드로가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막 엄청나게 이렇게 잡힌 것처럼 영적이 됐든 어떤 물질적이 됐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수만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이 맞다는 걸 증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증인이 두 사람 필요하거든요. 하나는 이 말씀이라면 하나는 경험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예, 예, 체험이. 그래서 이 말씀이 먼저 가요. 말씀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체험이 먼저 와요. 그래서 이렇게 저랑 공부하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뭐 모두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항상 그래요. 너무 좋고 너무 참 이 밀려오는 은혜가 생각지 않았던 것이 이렇게 밀려올 때 지금도 밀려오잖아. 예, 그걸 느낀다고. 선물이지. 예,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순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고 경험이 오고 그러면서 나의 생각이 하나씩 빠져나가고 다시 말씀이 들어오고 경험이 되고 또 하나 빠져나가고 이게 계속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예. 제가 아이고, 기도하겠습니다. 네네.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만 쳐다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주님 찾아오시고 주님 밀고 들어오셔서 아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것을 쓸어버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의 은혜와 거룩하심이 우리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